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만나 세대로 이루어졌죠. 200만 명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고 그 후에는 그 땅을 지파별로 잘 분배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기록이 담긴 역사서입니다. 바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 지금 현재 초강대국 이스라엘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가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상당히 두려워 떨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두 번, 세 번씩 하실 리가 없죠.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절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수종자였다. 그러니까 보좌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모세를 가까이에서 보좌하면서 많은 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불평을 밥 먹듯이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정말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모세의 이 살려달라는 중보 기도가 있어서 망정이지. 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한 3번 정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진멸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거죠. 과연 내가 이 불순종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고 입에 달고 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부모 세대는 다 죽고 그 자녀 세대, 만나 세대이지만은 그거 다 배운 거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정말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내가 잘 데리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컸어요. 요즘에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계속 전쟁이 이제 되는데 푸틴이 이제 전쟁을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국에 있는 소수 민족들부터 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다 강제 입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를 탈출하려고 하는 행렬이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은요, 전쟁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7족속 원주민들이 버티고 있어요. 제가 색깔을 좀 제대로 잘 칠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막 칠하네. 예. 저 가나안 땅에는 이미 7족속들이 7민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무기를 잘 다루고 싸움에 능한 족속이 많았어요. 그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우리처럼 플랜카드를 걸고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환영하겠어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 땅에 한 발자국만 드러나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대세죠. 그래서 방비벽을 높게 세우고 아마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거든요.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전쟁은요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실전입니다. 실전. 정리하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를 떨게 만드는 두려움의 이 정체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에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은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2, 3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사회는 이 세상은 더욱더 두렵고 우리를 떨리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면 매일 만성동 일대를 주일만 빼고 매일 10,000보씩 걷습니다. 10,000보를 걷는다니까요. 근데 얼마 걸리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빠르게 걸어서. 제가 이 만성동 일대를 오늘은 이쪽, 동쪽, 내일은 서쪽 막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해서 돌고 있는데 돌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숲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안에는 분명히 교회에 나가다가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전주성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또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막 걸어요. 지난주에는 어디로 갔냐면 법원 쪽으로 이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까 어느 카페가, 예쁜 카페가 나오는데 이런 홍보 글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왔어요. 보셨어요? 이게 하나도 아니고 막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사주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10,000원만 내면 커피도 마시고 사주도 봐주는 곳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장로님,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마당 쓸고 돔도 줍고 님도 보고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예. 19금이니까 예? 꽁 먹고 알 먹고 예.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나의 미래는, 자녀의 미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치 나의 미래와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쪽집게처럼 알려줄 것처럼 사람들을 솔깃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무당들이 많이 출연합니다. 아주 신기한 무당들은요, 우리 과거를 쪽집게처럼 알아요. 과거를 다 아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나라가 더 혼란하고 국내외적인 상황이 그렇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물가 오르고 여러 가지 막 전염병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기상이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요즘 나라가 더 혼란하고 어려워서 그런지 무당의 숫자가 옛날보다 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경신협회라고 30만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무당협회라고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입된 수가 약 100만 명쯤 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00만 명. 목사님들은 전국에 몇 명인 줄 알아요? 저를 포함해서 2단 빼고 1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슨 수요가 느니까 공급이 느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그만큼 염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이 아니면 신접한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맞출까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귀신이 무당 속에 씌워서 그 귀신의 힘으로 과거를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그거 못 맞추면 귀신이 아니지. 그잖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맞춰야 귀신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속아서는 안 돼. 우리의 과거를 귀신같이 맞추는 걸 보고 무당과 귀신들이, 신접한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과거는 귀신이 귀신같이 맞출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는 귀신이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뿐이에요. 왜 그래요? 미래는 귀신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도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아무리 일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냐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냐시면 헛수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는. 여러분, 근데 귀신과 무당들은 마치 우리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잖아. 굿도 하고 한 2천만 원짜리 굿 제사 지내면 너의 팔자를 고칠 수 있어. 너의 다가올 운명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귀신에게 우리의 앞날을 물으면 안 돼요. 그 지시를 따르면 안 돼요. 그러면 즉시 귀신의 종과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미신을 따르는 거예요.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의 정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의 정체는 성경에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이 천사들이 사탄이 되고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신 섬기는 사람은요, 아무나 이사도 못 가요. 벽에 함부로 못도 못 박아요. 무당한테 가서 날을 받아야 돼요. 뭔 길일인가? 들어보셨어요? 소원 없는 날. 네. 귀신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날이래요. 귀신이 안 보는 사이에 얼른 이사를 가야 된대. 네. 그래야 평안하다는 거죠. 그렇게 귀신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구원의 다른 말은 자유입니다. 인생의 모든 운명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러분, 사탄과 귀신에게, 무당에게, 다른 신에게 우리의 미래를 묻고 그 지배를 받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참 자유가 없어지게 되고 말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속기 쉽습니다. 왜요? 귀신같이 우리 과거를 아니까. 과거만. 속아서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나의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할지라도 무당에게, 귀신에게 묻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삶을 걸고 미래를 맡기고 우리의 앞날을 기도로 물으면서 주와
동행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어떻게 격려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을까요? 미래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7절,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미래 그죠? 그다음 8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수일팔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앞으로 네 미래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그의 앞날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2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율법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7절 어디로 가든지 뭐예요? 이게 미래예요, 미래. 8절 내 길이, 내 자녀들의 길이, 내 자녀의 미래, 너와 네 자녀의 미래가 이런 뜻이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항상 그것을 묵상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방법. 항상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그것을 묵상하래. 그래서 묵상은 원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하가라고 합니다. 묵상. 하가가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 소화시키려고. 계속 입을 막 오물오물 계속 움직입니다. 보셨나요? 저 시골 옛날에 가가지고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항상 내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 귀로 반복해서 들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새긴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움이 내 안에 가득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입으로도 사랑이 나오고 행동으로도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으로 바쁘고 힘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하가하는 일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가가 목적이 하가를 위해서 하가하는 게 아니고 말이 좀 이상하네. 하가를 왜 하냐면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가는 수단이에요. 수단. 하가를 위해서 하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 우리 교회가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수일팔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뛰어난 무예와 전략을 갖춘 야전 사령관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가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행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기를 더 원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미래에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신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 하가해서 지켜 행하라. 이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를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드는 길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아까 사주 카페 나의 미래는 우리 자녀의 미래는 거기 가서 묻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씨에 비유합니다. 씨. 얼른 거기다 적으세요. 씨. 예. 마지막 5번째 문제 답이 그거예요. 씨.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애들이 이렇게 이걸 하면서 말씀 집중하더라고요. 예. 예. 엄마가 대신 풀어줘도 괜찮아요. 예. 그 엄마만 은혜 받고 있어요. 아빠도. 예. 자, 씨는 비밀이에요. 비밀. 씨만 봐서는 이게 무슨 열매인지 무슨 나무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과 같아요. 씨앗만 봐서는 모르는 것 같이 말씀만 봐서는 모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의 미래가, 자녀의 미래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자, 그럼 이 말씀 들었으면 목사님 오늘 말씀 잘했다. 은혜 받았다. 끝. 이러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진짜 그런 건지 내 삶에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본다는 것은 말씀을 진짜 한번 그런 거 아닌가 행해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씨앗은요, 심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씨 중에는 죽은 씨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없어요. 심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예. 농사꾼들은요, 씨앗만 보면 이게 무슨 씨인지 알아요. 왜 그래요? 심어봤으니까. 열매를 아니까, 봤으니까. 근데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모님이 여기 텃밭에다가 상추 씨앗 심는 건 봤어요. 근데 진짜로 상추가 이렇게 제 얼굴만큼 커지더라고요. 원래 커지기 전에 따야 된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요새 알았어요. 권사님들 통해서. 예.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씨가 뭔지 몰랐는데 심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심어보지 않는 사람은 씨만 봐서는 몰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어. 끝.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네 삶 가운데 그러나 그 말씀을 심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의 열매가 뭔지 몰라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요. 공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자와 같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중에 건축사 계시거든요. 모래 위에 건물을 세워봐야 어떻게 되는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면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반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아무리 인생에 폭풍이 몰려와도 그대로 서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삶의 방식을 찾아서 그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 열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원로 목사님과 오랜만에 식사를 했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대화하시면서 저한테 청첩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내가 내년에 80입니다. 80. 근데 그동안에 항상 마음 속에 가시처럼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딸이 올해 나이가 48인데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거래요. 호주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공인회계사예요. 대기업에서 외국인들 상대하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정말 능력 있는 여성이죠. 물론 신앙도 좋아요. 신앙도. 주말에는 서울 온누리교회 아시죠? 거기에 목장 리더가 되어서 한 목장을 섬기고 있대요. 토요일하고 주일은. 근데 결혼하려고 여러 차례 선을 봤지만 딸이 그동안 선을 본 수십 명의 남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모르는 남자들이어서 다 딸이 싫다고 거절했던. 그 중에 뭐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다 싫다. 근데 목사님 부부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3년 전에, 지금부터 3년 전에 둘이서 매일 아침 둘이서 밥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대요. 어떤 말씀 붙잡았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듯이 그 말씀 붙잡자. 그리고 노 부부가 딸의 결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둘이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덧 3년이 다 되었더래요. 이제 마지막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 날. 그래도 여전히 딸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0번째 예배 드리고 나서 50일쯤 지났는데 딸의 신랑 될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대요. 어디서 나타난 줄 아십니까? 몰라요? 당연하지. 예. 저 멀리 미국에서 나타났대. 미국에서. 근데 그분이 올해 나이가 50이래요. 딱 맞아? 두 살 차이. 딱 맞네. 예. 내가 어디까지 했지야? 50이래. 제가 50이거든요. 10년은 젊게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50인데 뭐 하는 남자냐면은 미국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한인 목사님이에요. 미국인들 목회하는 영어로. 그래서 상견례 할 때 물어봤대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아니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 못했냐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어릴 때 이민을 갔대요. 살았는데 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유학 온 한국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데이트만 다 하고 돈만 다 쓰고 사모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유학 온 한인 여자들은.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산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자다. 자기도 모르겠다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도 사실 자기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50일 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딸에게 딱 맞는 신랑감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 뒤지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뒤지셔서. 아멘도 안 하네. 전 세계를 하나님 다 뒤지셨다니까. 그래서 짝을 찾아주셨다고. 말씀 따라 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이 식사비는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박수 쳤잖아요. 예. 당연히 목사님이 내셔야죠. 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라 살지 않아서 우리의 미래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아서 심었는데 열매가 없는 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주성광교회 성도들은 말씀 따라서 꼭 심어보시고 그걸 삶에 적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팔 하가다 말씀 붙드시고 모세가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 수요일팔의 정체. 미래가 두려울 때 수요일팔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유리에 써 붙여놨어요. 우리에게 모토예요. 수요일팔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앞두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하시면서 율법,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가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은혜만 받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심어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전도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팔
우리의 앞날과 미래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